오시던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아멘. 여기서 꽉. 36장. 내가 잡아. 36. 이제 클 거야. 이거 켜놨어. 하나, 둘, 셋. 36장. 36. 항상 찬양드리는 찬양이죠.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옆에 37 바로 옆에 37장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341장 341 341장입니다. 이건 좀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비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잃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하며 주와 함께하며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강건하니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비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녹을 수 없어. 따사로 주의 손길이 내 맘 하시는 주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느 속이 어두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372장 372 내 인생 다도 내 인생 다가도록 주의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의하리. 천국인의 검은 복음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의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저도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올리며 예배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한 힘이 오늘이 가스나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사랑을 여해 그 선한 힘이 오늘 가스나지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하루 새로 지나간 어루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변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가슴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도 하루가 새로 그때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고 맞네. 3절 맞네. 가죠? 그 선한 힘이 우리 가슴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도 하루가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들리에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지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도 하루가 새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므로 12월 8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예수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반벽하여 영원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영혼의 영으로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우량과 지혜의 영이요 지식가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영으로 즐거움으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는 자를 심판하며 세상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뜻을 사며 성실로 그의 맹일을 성하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호와와 선사와 살찐 있어 어린아이에게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오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리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말라기 3장 1절로 4절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로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과 무관하니 그가 나타나는 때에 무관하니 있으리요 그는 그물과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백한 자의 쟁점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옛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는 매임과 복음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진실하는 것을 건면하며 진실하여 헛것이 그리스도의 날이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죄악이 넘치는 길로 방황하였습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헛된 세월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했고 육신을 따라 죄 지으며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명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 권세 앞에 숨고 피하고 숨죽여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비겁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들이 소리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주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며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거두어 주소서.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진전된 것이 없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괴율 가운데 갈바몰라 갈짓자거름하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여전히 세상은 이념과 갈등 속에 분쟁과 대립으로 오만과 편견으로 한시도 편할 날 없는 고해와 같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의뢰하기보다는 저희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교만함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난마처럼 얽힌 세상사에서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손길이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셔서 세상 모든 전쟁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지역과 계층 갈등,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을
고난과 시련에 휩싸인 세상을 하나님 거룩한 주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휴전 중인 분단 대한민국, 참으로 지난한 세월을 흘러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지껏 남북으로 갈려 이념으로 대립하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대립과 갈등, 분열과 파당으로 일관하는 참으로 어지러운 모습입니다. 예측하지 못하였던 그런 역사에 참으로 깊은 질곡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 경륜하시는 역사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국군 장병들, 나라를 위해, 공익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공익을 위해 근무하는 사람들, 저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국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정권으로 환골탈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이 고난과 시련의 와중에서도 다시 일어선 그런 대한민국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쌓아올린 이 나라의 부와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셨어.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애국과 헌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하는 정치인,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공의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의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대한민국 수수만년 영원 무궁토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일내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참담한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안정된 대한민국,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조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공전 공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통일의 호기가 눈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정치, 탐욕으로 인해 이 역사의 호기를 놓쳐버리는 역사의 후회스러운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정치인들, 위정자, 권력 맡은 자들,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각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전심전력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대림전의 깊은 각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세상이 맞이하는 성탄절과 다른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귀를 열어 그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 둘 셋. 대림절 첫째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인식하는 그 위에 그 기다림 속에는 서두름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뭐를 서둘렀습니까? 대림절의 시작이 됐던 출애굽을 서둘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이월시키는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 그런 어떤 유월절,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인 그 유월절로부터 대림절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대림절의 시작은 서둘러 출애굽을 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오늘 설교는 대림절 첫 주일 설교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기억을 되살린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그 기억한 바가 이루어진 일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완성됐을 때 그 일의 완성의 전후 사정을 다 잊어버리고요, 또 다른 사례에 있어서 교훈을 받지 못해요. 어쨌든 대림절도 역사적인 사건의 한 단편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라면, 대림절 말고도 성경 안에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수많은 절기와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림절은 대림절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림절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작을 다시 기억에 되살리셔야 돼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되살리시는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면서 교훈을 주고 계신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키,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이죠. 이 말라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말라기 그러면 뭐 말라의 기록? 말라키 사람 이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키.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말라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이 말라키, 하나님의 사자다. 이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키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그 귀환 이후에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성전에 예배가 회복된 시기, 그 당시에 활동하던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말라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들과 권력자들, 그들의 부패한 리더십으로 인해 이 세상이 독립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뭔가 소망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충만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한 가난, 고통, 세상이 다 불공평하다,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독립과 해방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불이익, 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하여
미래를 예약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딱 직면하게 되어 있던 거죠. 정말로 그 당시 교회는, 성전은 검은 교회입니다. 검은 교회가 뭡니까? 암막을 드리는 것처럼 빛이 하나도 없는 암담한 성전이에요. 성전은 원래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흑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됐어요? 검은 교회가 됐고요. 검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밝은 빛 가운데 그 성전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게 변해 있는 것.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반대로 보여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속에 이 말라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주장, 변명, 여기에 대해서 6차례에 걸친 논증을 통해서 이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라키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이상하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형식으로 지켜요. 아니면은 잘은 지키지 않아요. 은근슬쩍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말라키가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구색만 갖췄을 뿐이지 변질되었다. 이 당시에 말라키의 기록에 의하면 1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봉헌물 받기 위해서 여기 계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거에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 마음에 어때요? 이 예배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 자체가 어때요?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래요. 야, 이 예배 너무 번거로워. 시간이 아까워.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아. 내가 왜 여기 나오는 거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번거롭기 때문에 나는 내 편리한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병든 것들은 어느 성경에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그걸 봉헌물로 가져왔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겠다. 말라키서 1장 7절에서 14절 백성이 흠없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이 모든 내용들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라키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걸 제사장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걸 허용한 제사장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하게 드린 제물은 뒤로 빼돌리고 흠이 있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어두운 성전입니다. 이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빛 가운데 와서 빛을 향하는 게 아니라 빛을 찾아와서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검은 교회, 검은 성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들, 이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의 자기 본처와 이혼을 했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래요. 자 이제 포로 생활을 종식을 하고 본토로 이제 귀환을 했는데 귀환할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권력에 아부했든가 중심에 있었든가 어쨌든 간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중에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 자기 본처를 이혼을 해, 강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뭔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이혼한 뒤 주변 지역에 유력한 이방인 가문과 혼이라는 주변에
유력한 이방인 가문과 혼인을 맺는 이유는 뭘까요? 또 다른 권력의 어떤 네트워크를 까는 거예요. 이 욕심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겠다, 독립을 쟁취했으니까 이제 내가 천년만년 편안하게 살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우리 나름대로의 안전망, 우리 나름대로의 공고한 국가를 조직하자, 이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방이 이쁜 여자 물론 결혼했겠죠. 유력한 가문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있었죠. 그들은 유력한 이방인 가정과 가문과 혼인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말라키의 지적이 말라기서 2장 10절 16절에 나온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모든 부패에 타락한 이 타락상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으로 방임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시대가 그런데 이렇게 해버려. 지금 시대가 그런데 방임한 거예요. 방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혈은 안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하는 게 어떻게? 방임했다. 방임.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그 암흑을 우리가 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패한 제사장들의 종교적인 방임, 그 결과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이게 어떤 문제로 비화가 되냐? 빈부 격차가 심하니까요, 성전에 11조를 한대요. 놀랍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 우리가 이룩한 경제는 우리가 한 거야,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탁할 필요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될 거야. 11조를 안 내버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락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셔야 됩니다. 11조를 내기를 꺼리는 이런 풍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성전 중심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파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속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 그 일을 했어요. 성전의 목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에는 한 달란트를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20세기 3분의 1로 떨어지는 봉급도 보장이 안 되고, 왜? 성전에 11조가 없으니까. 자, 경영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너무 확대 해석일지 모르지만 성전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경제관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십시오. 이 성전이 지금 성전으로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은 성전대로 존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종식시키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놓긴 했지만 그것이 움직여지는 안에 중심에는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과부나 나그네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가난에 빠지고 말았다. 말라기 3장 5절에 그 내용을 말라키가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 중심의 모든 사회 체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회 전반이 뒤숭숭해집니다. 다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회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백성은 이런 경로를 밟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유대를 갖고 모인 공동체라면 말라키가 경고한 이런 모든 내용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되새겨 보셔야 돼요. 기억을 다시 되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곧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고난과 무력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신앙의 회의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전 중심의 경제, 성전 중심의 정치를 통해서 이웃과 모든 상황에서 괄목상대할 만큼 조직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경제도 나름 잘 돌아갔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공동체가 무기력한 공허한 공동체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다.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유대인됨이에요. 그 이유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져 버려요. 잘 보십시오. 이게 한 나라 한민족의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현실과도 부합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의 무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지금 그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해. 이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강압하는 민족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우리를 선민이라고 하시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시는 우리는 왜 점점 더 이렇게 공허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무관심하시다.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다. 가난해져서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해서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이 딱 내 마음에 느낌으로 다가올 때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좋아한다고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건 뭘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빙정대는 거예요.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가르침과 달리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축복이 밀접한 축복의 관계에 있음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성전은 한낱 그냥 상징 내지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성전은 빛이신 하나님의 상존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빛은 떠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검은 예배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사회적 공의에도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반성과 회개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될 때가 되라 시기에 왜? 사회의 근간, 가장 중심되는 이념이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이 다 뒤숭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에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질서해집니다. 이런 세상. 이것은 더 심화되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께 그 고난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얼마나 모순적인 신앙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민으로 택하셔서 출애굽까지 시키시고 절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을 다 이행하셨고 엄청난 일을 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로 봐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과 아무 상관이 우리가 무관심하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로 인해 자초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 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까지 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는 말라키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한 나라를 기억합니다. 그 나라는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예술, 학문 모든 면에서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유명한 나라죠. 가장 넓고 큰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제국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대영제국은 어떤 면으로 봐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나라고, 세계의 중심이 로만 카톨릭의 권력 못지않게 영국이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처럼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그 뭔가 이렇게 붐이 일어나 사람들이 뭔가 들뜨게 만드는, 뭔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실험으로 대영제국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현대사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영국을 통해 이루어졌었고, 또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 역사의 중심, 그 전쟁의 중심에 영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영국이었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식민지배의 흔적은 영연방국을 통해서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로서 권력을 향유했나 알 수가 있죠. 이 어마어마한 대영제국의 그 영광 뒤에는 엄청난 그늘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시인을 통해 그 대영제국의 영광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신임이 있었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1794년에 발간된 이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런던입니다. 런던. 내용을 소개할게요. 자, 그 런던이라는 시의 내용. 난 도시계획으로 정비된 런던 거리를 두루 걷네. 가까이엔 구획된 템스강이 흐르고 마주치는 모든 얼굴마다 나약함과 슬픔의 상흔이 보이네. 모든 사람의 슬픈 울음 속에, 모든 갓난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 속에, 모든 목소리 속에, 모든 금지령 속에 마음을 통제하는 쇠고랑 소리를 듣네.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울음에 거머쥔 모든 교회를 얼마나 경악시켰나. 불운한 병사의 한숨은 왕궁벽을 따라 피와 함께 흐르네. 그러나 무엇보다 한밤중 거리에서 나는 듣네. 어떻게 젊은 창녀들의 저주가 갓 태어난 아이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역병으로 결혼을, 마차를 연구차가 되도록 하는지. 여러분 어때요? 이 시의 내용이 되게 비판적이죠? 그죠? 비판적이에요. 절망적인 내용들이에요. 영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 시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 사회 제도와 타락 그리고 억압하는 권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런던의 열악한 사회 상황을 비판하고 있고,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야기된 비참한 노동 현장, 빈곤, 아동 노동 착취, 윤락 여성의 문제 등 당시 영국이 대영제국의 영광 뒤에 굳이 가리고 싶었던 치부를 이 시인은 장난하게 시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지배계층이 사회 곳곳에서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윌리엄 브레이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상당히 기독교인으로서 모라비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만큼 아주 청교도적이고 아주 금욕주의적인 그런 아주 정통 크리스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눈에 비친 영국의 부흥은, 영국의 영광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수많은 부조리, 또 그리고 어둠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자기의 양심을 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지나간다면 대영제국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영제국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이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 시를 통해서 영국 사람들의 각성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각 연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교의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검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시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이 시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거예요. 아, 검은 교회. 왜 검은 교회가 됐는가? 그게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 근데 설명을 해줄게요.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취임리 수입화예요. 침리 수입화. 그 당시 산업혁명의 상징은 굴뚝입니다. 모든 화석 연료를 태워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마다 굴뚝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굴뚝이 막히면 공장이 스톱됩니다. 정기적으로 굴뚝 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굴뚝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좁고 높게 되어 있어요. 덩치 큰 어른들은 거기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까? 누가 거기서 굴뚝 청소를 합니까? 실제 있었던 산업혁명 당시에 어두운 이면이죠. 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10세에서 11세, 12세 이런 아이들이, 그 중에 작은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해서 비리비리 마른 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굴뚝 청소는 어떤 겁니까? 위험한 일이죠. 그 안에는 많은 카본 찌꺼기들이, 그 검댕이들이 가죠. 굴뚝 청소를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새카맣게 그름에 뒤덮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로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죠? 그 아이들의 온몸에 무슨 검댕으로 인해 교회가 시커멓게 더러워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고아들을 구제하고 돌본다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많이 수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굴뚝 청소업자들은 그런 교회와 계약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돌보는 고아들 중에 작은 아이들을 선발해서 굴뚝 청소를 시킵니다. 교회가 그 짓을 했어요. 교회가. 그들은 아동 노동에 대한 아무 개념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도 아니에요. 단지 이 아이들을 기거하게 하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교회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아이들의 어린 청소년들의 노동 착취가 교회에서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는 빛의 교회입니까? 어둠의 교회입니까? 이 사회는 빛의 사회입니까? 어둠의 사회입니까? 전형적인 아동 착취의 노동, 위험하고 힘든 노동, 굴뚝을 청소하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 기억을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블랙닝 처치, 이 검은 교회, 굴뚝에서 나온 그 그을음 때문에 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당시 영국의 건물들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온 굴뚝의 연기로 인해 검게 돼요. 뭔가 영국은 항상 어두운 그런 어떤 그 포그, 안개의 도시였어요. 내연으로 검게 안개의 도시였어요. 이 검은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위압적이고 어린아이들을 인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비정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비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권력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교회의 부조리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거룩한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운영되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여기는 그런 사회의 통념 속에서 종교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 시의 연에서 나온 불운한 병사 이야기. 이거는 프랑스 혁명을 염두에 둔 것인데, 마음은 프랑스 혁명파 쪽에 있으나 마지못해 왕실을 지키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운 나쁜 병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마음은 딴 곳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복종하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연에서 누구보다 한밤중 거리에서 나는 듣는다. 어떻게 젊은 창녀들의 저주가 갓 태어난 아이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역병으로 결혼 마차를 연구차가 되게 하는 것. 여기서 젊은 창녀, 산업혁명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국 각처에서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몰려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런던의 주거 환경은 아주 열악하게 되죠. 많은 집들을 지어야 됐고요. 임시 수용소를 만들어야 됐고요. 많은 그 노동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유흥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 매춘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영광 뒤에 가려진 비극 속의 하나는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건데, 젊은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 시인은 거기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표현했죠.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눈이 항상 짓물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독에 이환된 환자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눈이 짓물러 버린 거예요. 그 눈물은 짓물르다가 이제 떡쟁이가 안고 결국은 눈물이 마르게 돼서 이 시각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이건 일종의 역병입니다. 이거는 매독의 일종이라고 하는 뭐 그런 병인데, 결국은 이 젊은 처녀들이 타고 가야 될 결혼마차가 결국은 연구차가 되게 만든 산업혁명의 폐단을 지금 이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젊은 창녀들의 저주는 결국은 산업혁명으로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윤락 여성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지금 비판하는 의도입니다. 가난하게 눈물을 저주하게 하는 것, 윤락 여성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시설로 가거나 세상에 버려지거나 생명경시사상,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스스로 짓밟는 일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영제국의 영광은 그거를 모른 척했던 거죠. 깔아뭉갰던 거죠. 억지로 뒤덮어버렸던 거. 결혼마차가 연구차가 됐다는 걸 형용모순 그렇게 표현해요. 앞뒤가 틀린 상황. 이게 당시 대영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검은교회가 왜 나왔으며 우리는 이 검은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에 되살려야 될지, 아픈 기억이지만 이거는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이 검게 변해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침리 스위퍼로 사용하지 않아요. 골뚝 청소로 보내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슷한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사상,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는 행태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려야 될 일들은 없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그 비극의 모습으로 굴뚝 청소부들과 젊은 여성 그 창녀들로 태어난 그 매독에 감염된 아이들의 탄생, 정말로 이 비극에 당대 교회는 아무 연관이 없는지, 그 당시 영국 교회가 갖고 있던 검은 교회의 무책임함과 비정함, 그 무책임함과 비정함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아무 연관이 없는지, 우리는 절대 무관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된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이 교회도 검게 변화가 돼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통해 정말로 양심의 화에 맞은 사회의 부조리와 비극을 방조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고 외치지만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셔야 돼요. 자, 이 비유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우리의 사회는 산업화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정화되지 않은 매연을 뿜는 굴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런던이라는 시에서 얘기한 사회 부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존치하진 않아요. 이렇게 비교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런 어둠의 검게 변해가는 교회의 조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있다는 거 알죠? 사회적 비극을 전하는 뉴스에 대해서도 우리는 듣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뉴스의 경중에 따라 무시돼 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하철 파업도 있었고, 철도회사의 여러 발전소, 제련소, 제빵공장, 급식업체, 비정규직들, 쿠팡에서 총알 배송하다가 뭐 죽고 그래요. 그죠? 지하철 문짝 전기 관계 여기 차다가 문이 오는 열차에 치여 막 죽어요. 젊은 애들.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여러분 이들과 굴뚝 청소를 하다가 죽어가고, 굴뚝 청소를 하다가 암에 걸리고, 굴뚝 청소하다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그늘에 사라져버린 아이들, 우리 기억을 되살리셔야 됩니다. 상황은 다르대도 맥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가 무슨 사회운동하나? 사회 참여 기독교를 주장하네. 갑자기 좀 그동안 듣지 못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그런 설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든 뭐든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거에 대한 기억이 다시 되살려야 돼요. 우리가 6월절에 급히 서둘러 출애굽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시 기억해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맞이야 할 대림절도 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통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 속에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애쓰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는 사회의 부조리나 모든 병폐,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까지도 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릴 기억으로 만들지 마시고, 다시 되살려야 할 기억으로 다시 그걸 기억해냈어야 돼요. 그건 아픈 상처를 건드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의 근원을 파헤쳐 발본색원, 질병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근치시키는 방법인 것. 윌리엄 브레이크가 살았던 18세기, 19세기 영국 복음주의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열정, 이상하게 산업혁명과 더불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교회의 부흥은 그러한 열정,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만한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사회적인 비극, 불평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치 권력의 사상적 규제에 동조했고, 그들은 부의 편제에 대해서 동조했고, 그들은 귀족주의에 대해서 동조했고, 그들은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계층에 대해까지 속속들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영국 교회로 계속 발전해 나왔다. 이제 지난 세월 우리는 웅장하게 세련되게 교회를 건축했던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70년대 경제 성장에 비교해 봤을 때 경제 성장의 발전 추세와 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했어요.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더불어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교회에는 엄청난 부가 몰려들었어요. 그 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여러분은 짐작 갖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그 많은 부를 동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세계적으로 웅장하고 세련된 한국교회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들이 비록 과거에도 지금까지 선교와 봉사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누군가 우리 교회의 현실과 우리가 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윌리엄 브레이크처럼 현실 비판적인 시를 쓸 때, 그것도 검게 변해가는 교회들에 대하여 그 문제를 다룰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장담할 수 있을 거예요. 말라키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잘 이제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쓰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반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꼬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고난과 불평등, 사회적 부조리의 응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응답은 백성의 정의와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요약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성전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시려는 약속을 잊지 않도록 언약의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자가 누굽니까? 제2의 말라키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자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에서 되살려낸 우리 안에 있는 부조리,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그거를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심기일전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우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대림절은 그러한 의미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다시 오실 일은 없을 거야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놓으려고 했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 대림절을 지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의 사자들을 그에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오실 때 모든 언약은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정화시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부하게끔 반응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무관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저 사람이 하는 거고 선교는 이 사람이 하는 거고 헌신은 저희가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 내가 이 시대의 제2의 말라키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앞장서 예고하는 나팔수로 내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중에 특별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연단하심으로 공의로운 제물을 준비하실 겁니다. 레위 자손은 우리가 구약에서 알듯이 태생부터 유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레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셔야 돼요. 레위 자손의 특별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심에 공의가 회복되므로 그때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는데 말라기의 약속은 드디어 신약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말라기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나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앞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일컬음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온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품으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말라기의 약속 중에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 생애 중 성전 방문 정화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라키를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라키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을 허락하시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말라키가 예언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성취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유아기에 정결 예식이나 유년기 유월절 성전 방문, 성전 정화 사건 등등을 통해 바로 말라기 3장에 예고된 하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예언이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으로 증명이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미 예표된 사건이 후대에 이르러 완성됐을 때 이런 사건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기억이 되살려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짓지 못하고 이 일을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예수님의 대림,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고통과 죄악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의 책임으로 떠넘기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말라키가 경고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예물로 바치면서 그거를 받아주기를 원했대. 하나님이 죽었다고까지 말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 부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높고 낮은 산과 같이 평탄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차별을, 모든 장애를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라키의 예언과 똑같이 하셨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요한이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말라키에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질문의 대답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 심판의 구원의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5절,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싸게 대해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해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시면서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새 날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신에서 벗어나셔야 될 거고요. 하나님 앞에 불충성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우리는 구별된 것, 거룩하고 성결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이 예배가 계속 존속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키가 우리에게 경고한 내용들을 고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은 구두설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말일 뿐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앞에 우리가 서는 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가 우리 앞에 서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망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라기에 모든 예언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 마태복음 11장 5절을 통해 다 이루어져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대림절의 하이라이트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이거는 우리에게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힘은 물리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고 깊고 강한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그것이 어떤 힘인가를 밝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힘이 엄청난 파워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의 시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 내지 주일을 지난 성탄절은 세상의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은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매년 기다리는 세상이 기다리는 성탄절, 그들이 만든 절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은 뭡니까?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만나 뵙는 일이에요. 뭘 더 바라십니까? 뭘 더 증거의 표현가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경로에서 이제는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그 길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의 행장이 무겁다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간편하게 행장을 꾸리십시오.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집착, 과거에 대한 미련, 다 지워버렸던 모든 불의한 기억들 다시 되살려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되살려내는 모든 기억은 나에게 수치스럽고 나에게 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축복의 인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감춥니까? 다 모든 기억을 되살려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나 사랑에 너무나 힘이 빠지는 이 시대. 우리는 너무나 힘이 빠져. 교회는 교회대로 개교의 중심으로 다 갑니다. 우리는 지금 검게 변해가는 교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활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화로 많이 들었던 유럽의 교회, 노인만 가득 찬 유럽의 교회 이야기, 내가 고등부, 대학부부터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회의 침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경고의 말은 했지만 예빈하지 않았어요. 설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가 되고 2010년, 2020년 현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남의 일처럼 여겼던 유럽의 교회들이 똑같이 우리 교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든 수많은 권력, 교회에 모여든 수많은 재화를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짓는 데만 애썼을 뿐이지 그 안에서 세상 모르게 자행되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슬쩍 눈 감고 동조해버렸던 거예요.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 굴뚝청소를 시켰고 젊은 처자들이 매춘을 하게끔 방조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의 그 뒤안 길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그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세상과 동조해버렸어요. 입 닫고 살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부조리를 지적합니까? 지금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교회가 이 타락한 정당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교회가 죄짓고 더러운 양심으로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그런 패역한 정치가들을 지적합니까? 교회가 다 사고놀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고모장하는 교회예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대림절은 의미 없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힘, 세상 속에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족속들이라면, 은혜 받은 약속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로 넘쳐나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념으로 갈릴 수도 없어요. 사회적인 직분으로 구별되지도 않아요. 지식으로 구별되지도 않아요. 근본이 다르다고 구별하지 않아요. 남녀라고 구별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오셔서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이 빠지는 이 시대,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굴종하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바로 이 시대가 지사적인 크리스찬을 요구하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지사적인 크리스찬은 교회를 위해 피 흘리기를 다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또 다른 순교를 각오하면서 또 다른 순교의 피가 흐르는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있을 때, 그거를 각오하고 다짐할 때 교회는 비로소 대림절을 지키게 되고 대림절을 앞장서 맞이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기억은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확증될 때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증거가 확증될 때까지 우리는 출애굽 6월절의 그 역사의 증거가 확증되기까지 14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필요한 겁니다.
이 기간이 길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었다고 모든 게 무효화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힘만큼 기다림의 힘도 강력한 겁니다. 기다림의 힘은 헛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다림은 기다리다 지쳐 망부석이 되지만 성도들의 기다림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그런 한에 맺힌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다림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그 힘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그거를 근거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의 힘의 크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그 현실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 간격, 거기에 비례해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보일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힘은 배가에서 더 커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현실, 우리를 군박하는 모든 권력의 힘, 부조리한 것들, 사탄의 유혹, 여기에 웅숭거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우리가 기다리는 힘을 하나님 반드시 비례해서 더 크게 주시리라, 이러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 이 기다리는 힘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제 인간을 소외시키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진리를 얻게 하는 모든 지배적인 사상, 그 더러움에 맞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실 것이고, 우리는 굴뚝 청소를 하듯이 이 더러운 어둠의 교회를 빛나는 교회로 청소하셔야 돼요. 검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검어질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희생이 이 검은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대림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사회와 개인적인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는 이런 기억과 기다림 잊지 마시고 이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온 만물 질서 주시오 참 진리의 길로 있어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장평화 제로 주소서 기뻐하라
하나님, 주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 감사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명목으로 바친 거룩하게 성별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약속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2025년 목회 계획이 저 게시판에 나왔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남녀 헌신 예배도 계획이 되어 있고 봄, 가을 야외 예배도 또 계획이 되고 내년 신년 초에 우리 저 필그림 하우스 또 영성 수련 1박 2일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된 거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 보시고 일정이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는 해당되시는 분들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필요한 또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신비한 힘을 바라보며 그 힘을 덧입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그 기다림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심을 만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임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 구주 오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